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30일 금요일 아침 예배,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시편의 노래, 시편의 찬양은 시편 138편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요한 2서를 지나서 요한 3서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한 3서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오늘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지를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나오죠.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가이오. 바로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뒤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고 단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점에서 이 편지는 가이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보시면은 사랑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죠. 그것도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는 이렇게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자 요한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작성한 것이 바로 이 요한 3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참으로 사랑한다라는 말, 우리가 구절을 잠깐 봤었는데요. 이것은요, 요한 1서 1장 1절을 좀 비교해서 본다면은요, 이것을 참으로라고 하는 말을 조금 정확하게 본다면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의미에 가까울 것으로 보입니다. 3절에도 보시면은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요한
편지에서 계속돼서 이런 진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진리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 요한 서신에서 나오는 이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진리다라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 그러니까 내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이 가이오를 생각하며 내가 그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 1절에서 여러 가지 단서들을 이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를 쭉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많은 축복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물론 이 의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의미이지만 이 자체는 헬라에서 그 편지를 쓸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축복의 인사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많이 사용하고 있던 편지 가운데 많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축복의 인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범사에 잘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이 당시에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것일까라기보다는 아니면은 세상적인 성공, 어떤 사업가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상에서의 행복과 같은 일반적인 것을 말을 한다라고 보시는 것이 조금 이 흐름상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면은 이것이 비록 일반적이라 할지라도 요한이 영혼과 범사라고 하는 실제 삶 모두를 잘 되기를 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의 삶에는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영적인 역동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평탄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무조건 좋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부분에서 많은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요한이 축복한 그 목적에는요, 당시의 이단들, 특히 우리가 몇 차례 다뤘던 이 영지주의자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했다라고 많이들 추측을 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직 영만 중요한 것이고 영만이 고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데에는 영적인 성장과 변화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과 축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점에서 참 재밌는 것이 요즘에는 반대라고 생각이 되죠. 우리가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혼의 잘됨, 이것을 분명히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는요, 이 요즘의 세상에서 일들을 보게 되면은 영혼의 잘됨보다는 육신의 삶에서 뭔가 잘되고 육신의 삶에서 뭔가 행복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경향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하죠. 그 종교생활, 교회생활 해봤자 뭐 너 좋아지는 게 있냐, 뭐 나아지는 게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형적인 영혼의 잘됨, 영혼의 축복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오직 육신의 삶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영을
중요시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모두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균형으로 잘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3절에 이어서 가게 되면은요, 그가 이 요한이 이 가이오를 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형제들에게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식입니까? 그가 진리 안에서 바르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정체성, 그러니까 그 가이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가 그런 것들을 잘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잘 뭔가 했기 때문에 이 요한이 심히 기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이 요한은 여기서 기뻐할 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이오를 마치 자신의 자녀로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너의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은 대체 무엇 때문에, 그가 어떤 의미에서 진리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이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의 상세하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가이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의 앞으로를 더욱더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5절에 보시면은요, 가이오가 형제들 그러니까 같은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나그네들에게 신실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요한을 따르고 또 요한과 함께하던 요한 공동체에 있었던, 그리고서 요한과 비슷하게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던 그런 자들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7절에 보시면은요, 이들은 순회 전도를 다니면서, 그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특별히 어떤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 상대도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들의 삶도 참 쉽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이오에게 찾아왔을 때도, 가이오의 교회에 찾아왔을 때도 이들이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가이오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을 극진히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은 가이오의 이 교회를 방문한 전도자들, 이 순회 선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그네들이 가이오에 대해 아주 좋은 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섬겼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너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추상적인 단어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 가이오의 행동이 뭔가 격식을 차리거나 뭔가 체면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냥 행색이 안 좋아 보여서 힘들어 보여서 연민의 감정으로 도와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전도자들, 이 나그네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 사랑을 담아서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가이오야 잘했다, 너가 정말 너무 귀한 일을 한 것이다 라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가게 되면은요, 이러한 섬김이 어째서 귀한 것인가, 이것을 가이오에게 전해주고, 또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무엇입니까? 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가이오도 함께 주님을 위해 일하고 섬기는 마치 그 순회 선교단과 같이 함께 동역하고 있는 너도 나의 동역자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특히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성도님들은 또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고 그럴까요? 아니겠죠. 우리가 주님의 한 공동체로서 함께 또 형제자매를 섬길 수 있고 또 도울 수 있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는 공동체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된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은 그들만을, 그 섬김을 받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러한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이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참 많은 이야기들과 주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해 두신 많은 사건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은 늘 해왔던 대로 평범하고 똑같은 그런 삶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모든 일 가운데 때로는 정말 작은 일, 때로는 정말 큰 일이 될지라도 그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해나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놀라우신 일에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에 모든 삶의 여정을 함께하고 계실 우리 주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께 동참하고 우리가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 모든 일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